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문맥을 따져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가인의 자손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성경 6장 1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아닌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이죠, 이 가인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배운 생활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가인의 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서,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질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이고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왜 서로 통혼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이 둘이 왜 서로 알고 서로 결혼하기 시작하였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이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던 동물과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일지라도 전부 다 진멸하여 버려라, 없애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 아스돗,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집안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아스돗 출신의 아스돗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하였어요.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고 태어난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현재도 그렇지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어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요,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아스돗 사람들의 말은 배웠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배우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문맹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특별한 휴일과 명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머니 아스돗 여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죠.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 또는 다간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당연히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다곤과 다간의 신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 아프게 생각하여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헤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내지는 사랑이 없는 분이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통혼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통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가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후죽순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인들을 내쫓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떠돌다가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 땅과 전혀 달리,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광야의 땅과 달리 비를 흡수하는 농사하기 정말 좋은 땅에 왔으나 농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농사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 농사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터득해야겠는데,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나 10년까지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농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농사를 짓는 방법, 이 방법을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뭘 하면 빨리 뭔가를 해치워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성격이잖아요.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문화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금씩 내가 획득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빨리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농사 기술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로부터 그 기술을 얻어내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부 다 내쫓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 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산 적이 없어요.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오르는 구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벽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거주하고 텐트에서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각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텐트를 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건물을 짓고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건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건물 지으라 그러면 건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지을 겁니다. 어떻게 진흙벽돌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쌓는지, 아니 벽은 어떻게 세웠는데 이제 지붕은 어떻게 씌워야 할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붕도 한번 무너져 보고 벽도 한번 쓰러져 보고 이러면서 집을 여러 번 지어보다가 몇 년 뒤에 가서 집을 이렇게 지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그 조급함은요,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 제일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빠른 방법이 뭐냐? 집 짓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나안 사람이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을 안 내쫓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웃겨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미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의 역사가 10,000년이 넘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 문명과 문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후기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뭘로 할례를 받냐면 돌칼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이나 청동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내가 대장간을 만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철과 청동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아멜렉도 이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리고성도 말이죠, 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사람들은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돌고 나니까, 그러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무기를 들고 싸우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청동기나 철기에 그냥 아름다운 문양의 장식의 그릇과 칼과 도구들, 농기구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탐이 나거든요. 그걸 알아야겠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야겠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대장간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반도체 뭐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정원이 가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장간 기술은요, 절대로 누구에게 전해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걸로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할 수 있겠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도 간신히 그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요. 왜? 내 눈으로 직접 좋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걸 갖다가 빨리 획득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사위인데 나한테 안 알려주겠어요? 내가 가족인데 나한테 안 알려주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도 그냥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물질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섞여 살아가다가 그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넘게 세상을 떠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손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그거 오늘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들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더 빨리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가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의 소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금방 맞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집값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다, 폭락했다,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틀기만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집값이 폭락해도 문제고요, 집값이 올라가도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만 재산으로서의 가치의 집을 넘어서 더 많은 돈을 집을 통해서 빨리 얻기 위해서 집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파트 빨리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처음에 내가 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는데, 야,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억 5천, 2억, 3억 순식간에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어도 무리하게 8천만 원의 은행빚을 끌어다 대고, 그리고 그 집을 삽니다.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급진 말로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급진 말로 영어로 갭 투자이고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기라는 말이 갭 투자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면 갑자기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 투자, 투기를 하다 보니 고금리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은행빚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무리해서 건물을 산 겁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샀는데 자기 돈은 얼마 안 되고요, 빚이 80%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샀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집값도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실이 생겨서 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자를 얼마 내냐고 물어보는데요, 한 달 내야 되는 은행 이자가 2,300만 원이랍니다. 2,3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아가야 하지만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에 나오게 되겠죠. 이런 건물들과 이런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결국 부동산이 이래서 폭락이 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요, 나라 경제까지 전부 다 망쳐지게 됩니다. 투기, 고금리, 경매, 부동산 폭락, 그리고 국가 경제의 존폐기까지 올리는 이러한 가장 사람의 아들다운 방법, 이 방법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인과 주식의 광풍의 시대입니다. 한 기업을 오랜 시간 지켜내고 투자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돈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우리 이것을 갖다가 재테크라고 부르지만 우리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도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뭐라 그러죠? 고차원적인 도박. 제가 서울에 가서 전철에 탔는데요, 전철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뭐 핸드폰 볼 수 있죠.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30대 이상 되고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들은 다 뭐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에 사람 동영상은 안 움직이고요, 죄다 그래프만 보고 있어요. 그 그래프가 뭐냐?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등락 확인하는 겁니다. 죄다 빨간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 이게 있고요. 그거를 보면서 한숨 짓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주먹 불끈 쥐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 사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한 기업에 내가 원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집을 구매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처럼 집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릴 요량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늘 내가 핸드폰과 주식시장에 묶여 살아가는 삶,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실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묶는다, 묶어내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압제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묶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들을 마치 정복하라, 목자들이 초장으로 양을 몰고 와서 그에게 신선한 풀과 물을 마시게 하듯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와서, 이게 정복하다라는 의미고 그들을 하나님께 묶어주는 것, 이게 다스리다라는 의미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핸드폰에, 그리고 핸드폰에서 보여주고 있는 집값과 주식에 폭락에 묶어놓고 있는 이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네필림,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용사는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묶여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결국 낳은 아들은 무엇이냐? 질투하고 싸우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자 다투는 군사,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텔레비전에, 내가 인터넷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에 묶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남들처럼 단시간에 부자는 될 수 없어도 내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그래프를 보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영혼의 부자가 되는 삶,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이웃을 함께 바라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아들로 살면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소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노라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묶여있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